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낭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의 목적이 비추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빛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계시지 우리가 빛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등불, 등이죠. 등.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행을 통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숨겨질 수가 없는 것들이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우리 자녀가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좀 봐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없는 거래요. 100%래요. 왜냐하면 재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대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재능이구나. 거기 빨려 들어가는 뭔가가 있대요. 세상 재능도 마찬가지인데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안 드러날 수 있겠어요? 일부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없는데 드러내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인본주의를 갖다 끌어다가 무엇이든지 산더미 같이 갖다 끌어다 붙여도 사람들이 속지 않습니다. 속는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이 속습니다. 은혜 없는 사람이 은혜 없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끼리 서로 박수를 같이 치는 거죠. 은혜 있는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도 알고요. 그리고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 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아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가 스스로 빛을 발할 때까지 그냥 방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때 숨겨두면 안 됩니다. 빛은 우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의 것이기도 하거든요. 복음은 우리 것이기도 하죠. 근데 한 면에서는 복음은 사명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죠.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화입니다. 화.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여겼거든요. 복음을 받는 순간에 우리에겐 사명,
사명은 곧 빛입니다. 빛. 누구에게?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줄 모든 사람에게 빛입니다. 빛이 아니라 빛, 빛, 빚진 것이라는 얘기죠. 제가 일전에 그때는 다이스 장막이라고 불렀는데 이사야 60이 제 기도 시간이 언제였냐면 4시 6시 타임이었습니다. 새벽 4시 6시. 새벽 4시 6시에 누가 오겠어요? 저 혼자 갔죠. 저는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됐기 때문에 4시 6시 타임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죠.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에 그 시간에 혼자 가서 그때는 이 선곡하는 것도 잘 몰라서 첫 곡부터 끝곡까지 다 부르고 왔습니다. 그냥 찬양만 첫 곡부터 끝곡까지 아는 걸 다 그냥 불렀죠. 그런 미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께 1대1로 이렇게 대면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저를 이렇게 만나 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너무 저에게 달고 감사했기 때문에 정말 어디에 바꾸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4시 6시 타임에 어떤 분이 한 분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찬양을 너무너무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할 때 자꾸 찬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신경이 쓰여가지고 찬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높낮이도 없는 찬양을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시니까 제가 불편해서 한 며칠 있다가 다른 시간대로 옮겨갔어요. 사람들 아무도 없는 빈 시간에. 6시, 8시 타임도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시간에 옮겨갔는데 그러면 다시 나 혼자 주님과 있었을 때 그 은혜가 있었느냐? 아니요. 혼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하고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은혜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서 누구에겐가가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그 은혜에 집착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야 될 때에 차단시켜버린 거죠. 은혜가 좋긴 하지만 그 은혜가 내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죠. 예수님의 몸에서 빛과 같은 광채가 일어나고 거기에 엘리야가 와서 그리고 모세가 와서 예수님과 얘기하는 그런 황홀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황홀한 영적 체험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떠나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있고 싶다. 여러분도 아마 다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있을 때는 영원히 거기에 머물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가지실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다 단호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고 내려왔죠.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나요? 거기에는 정말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그들의 문제를 다시 풀어내고 그들의 문제와 씨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던 그 은혜는 마치 쏟아지는 것 같은 그 좋았던 달콤한 것들은 사라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해야 되는 또는 책망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 거죠. 패배 어떨 때는 패배와 같은 문제가 우리가 또 닥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기독교가 도피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 교회를 도피처로 삼습니다. 그래서 한면에서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집단이 빨리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만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선교단체나 이런 것이 급속하게 부흥하는 한 단기간 내에 그런 때에
어,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한면에서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뭐 병자 집단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의 때를 영원히 지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죠. 거기에 모여 있기를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부정적인 도구를 통해서 깨뜨리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죠. 등불이 켜져 있을 겁니다. 여기에 새벽기도에 들어오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부어지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신학교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에 넘치는 그 조그만한 한 방울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방울만 있으면 살아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기대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긍정하고 그리고 넓은 가슴으로 품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그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은혜가 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리한 사람들 없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보면 그 은혜가 와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것이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담스러운 자리에 서야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평온과 안식을 깨뜨려야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안정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넘어가야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려면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변화산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 주님이 안 계신데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물 리가 없죠. 주님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만 사모해서 안전지대에 거하시면 그 안전지대에 있던 은혜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따라 복잡하고 고민이 되고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거기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께 다시 가셔야죠. 우리는 제사장이거든요. 모든 분들이 제사장입니다. 거기에 있는 치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향해서 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더럽고 누추하고 문제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인카네이션이 뭡니까? 성육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곳에서 죄로 가득 찬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주님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계십시오. 한때는 제가 성지순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셨던 곳은 성지가 아니죠. 주님이 지금 계신 곳이 성지거든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안 가야지 생각했는데 누가 공짜로 가자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유익하더라고요. 저희 아집이죠. 화면에서는 주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성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누가 성지로 데려가면 다녀오십시오. 그것도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실존하신 곳이 어딘지를 보고 오니까 그 삶의 정황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사람 사는 곳이에요. 거기도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 예수님이 특별한 거룩한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가장 문제 많은 곳,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럴 때 딱 오신 겁니다. 가장 문제 많은 곳에,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곳에, 거기에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곳이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은가요? 주님이 부르신 곳이 확실합니다. 거기서 주님 찾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곳, 난해한 곳, 정말 떠나고 싶은 곳. 어떤 분이 교회의 중요한 직임을 맡았는데 자기가 그곳에서 떠날 때가 언제일까?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자기가 떠날 곳을, 떠날 때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대요. 모든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거기에 있고 싶을 때, 그때가 떠날 때다. 과연 그분이 딱 그때 떠나셨어요. 그 모든 복잡한 일들을 다 정리하시고 힘겨운 문제들 다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떠나셨어요. 나갈 때는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문제 있을 때는 떠나고 싶어 하셨는데 그거 다 해결되고 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제는 어느 고지에 섰을 때 그때는 안 떠나고 싶죠. 근데 주님이 그만둬, 이제 너 할 일 없어. 그때는 그만두게 하셨어요. 그분 순종하셔서 그만두시고 다른 직임을 또 하시겠죠. 우리가 도피하고 싶다면 거기가 우리 있을 곳입니다. 안주하고 싶다면 거기는 떠나야 될 곳인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어찌 큰지, 그 사랑이 어찌 큰지, 우리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고 싶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가 있을 곳입니다.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가신다면 우리가 거기 있게 해주시고, 은혜가 없는 자리, 근심과 염려가 있는 자리에 가게 하신다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도피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 모든 문제를 직면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거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빛이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붙인 사람을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직임 감당할 수 있도록 단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루를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